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신 대로 장로, 장립을 앞에 놓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인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두 주일은 위대한 초대교회 인물 중에 한 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고 섬기는 교회관은 어떠했는지 2시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두 기둥이라 한다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인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친히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답하는,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 말하기를 베드로의 유임식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유임식, 유임을, 그러니까 귀한 직분을 맡긴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라고 해서 첫 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1시간 더해서 다음 시간에는 사도 베드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준비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베드로 사도를 말할 때 베드로는 불합무식한 자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 말을 많이 사용한 거 들어봤습니다. 불합무식이 무슨 말입니까? 못 배워서 지식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갈 때는 그 말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불합무식한 사도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와석종신했다. 와석종신이 무엇입니까?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포사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아마 장년부들도 교포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불황무식이 무엇인지, 와석종신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와석종신, 이 말은 당신의 수를 다하고 노년의 세상을 떠났다 하는 뜻이고, 불합무식, 못 배워서 학문이 없다, 그런 뜻인데, 베드로가 불합무식하다라고 단정을 지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사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주보의 칼럼란에 베드로 사도에 관하여 자세히 옮겨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서론으로 생각하시고 꼭 읽고 이해해 주시면 아마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 관하여 크게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요. 시몬. 그대로서 주님이 시몬을 아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반석이라, 개바라 하는 새 이름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지요. 반석이라는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란 말은 뜻에 개바라는 개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말로 돌 또는 바위 또는 반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주님께서 개바, 반석, 이렇게 해서 이름을 새로 붙여주셨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야말로 구약의 말씀을 통달한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모르고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는 그렇게 확신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런
박학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구약의 율법을 근거해서 주님을 바로 증거할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만 보아도 베드로 사도가 못 배워서 학문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실제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이다 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1세에 붙들렸다가 잠시 도망하여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기독교 전승을 따르면 그가 로마에 가서 교우를 지도하고 순교하는 교우들에게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시다가 그가 네로 시대에 네로 황제 때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는 다음 시간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베드로의 무덤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베드로 성전이라 막 이렇게 전해오는 무덤이 있다고 그러지요. 자, 오늘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름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름받은 베드로, 성경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재료를 찾아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주보 꼭 삼면 칼럼을 봐주시고 베드로의 어릴 적을 보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영특한 소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교육과 또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 두 기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의 두 기둥으로 활약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을 상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상대해서 주님이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황무식한 사람, 어부였던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니올시다 하는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소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어릴 적 오남매, 농가에서 태어나서 오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한국으로 말하면 이승만 박사같이 미국 와서 학위를 얻은 그런 분이 아니고 김구 선생님같이 한문을 공부하여 실력 있는 애국자인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쉽게 꼭 그렇게 비교해서 적당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은 제대로 학문을 공부했으니 바울 사도라고 생각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면 더 이해가 쉽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린 날 이 소년 베드로가 방황하면서 진리를 사모했고 또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 만나면서 지난날 그가 종교생에 투철하게 성장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문을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어 가지고 그는 아야 업으로 나가서 고기 잡는 생업을 하게 됐는데 이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어부에게 나타나셔서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부르시지요.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있는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지난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낮이 샜는데 햇빛이 이제 낮이 밝아졌는데 낮에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이건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지요. 어부의 상식으로 어두울 때 고기가 노는 길목을 잘 알아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잡아 올리는 것이 어부의 일인데, 그런데 날이 밝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 그러면 그물이 물로 내려가기 전에 밑에 고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깊기 때문에 고기가 다 도망가겠죠. 그물이 내려앉기 전에 고기가 먼저 도망갈 터이니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 이론과 상식과 경험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낯선 젊은 선생이 랍비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말씀해서 이 베드로는 예의 있는 업으로 순종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이 부분,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격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잘난 척하거나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동안 많이 방황하고 또는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무식한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많이 알고 많이 터득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은 하였으나 순종할 때는 반신반의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 당신은 나와는 거리가 먼, 당신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히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의 말을 하게 된 거지요. 참으로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 청년 베드로, 혈기방장한 베드로의 인품이 어떠함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심이 깊고 묵상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깨달아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많이 명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척하고 조금 배웠다고 욕심을 부리고 조금 배웠다고 상대방을 짓밟고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인품을 한 번쯤 짚어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두 번째 대지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큰 능력과 역사를 많이 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아둡니까? 구름대와 같이 모아둡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께서 12사람을 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12사람을 당신의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12사람을 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요. 그러니 12사도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 부름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로 자리를 매게 되는데 12사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듣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저분이 엘리야인가? 저분이 세례 요한인가? 저분이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아니라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지극히 평범하고 잘 알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짚어봅시다. 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나는 당신에게 소유물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경의 뜻이요, 또는 스승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의 주인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앞에 종에 불과합니다. 주인.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어 성경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라는 말씀으로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인, 나의 모든 것이 된 주인이지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가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그 종으로 나눌 수 있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분들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사로 장기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안수 집사님들이 종신적으로 집사로 직분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 말씀을 더 쉬운 말로 요약하게 되면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왕이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런 뜻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지요. 흡족해 하셨지요. 그야말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바라는 말씀이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베드로의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 말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물으신데 그 바요나 요한의 아들 같은 동일한 뜻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들이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장로계 예정론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데 예정론 이걸 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쉽게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나오겠죠. 그런데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면 택함 받은 백성들은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론적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서약을 할 때에 그 서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서 서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서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가 우리를 서약하게 만듭니다. 맹세하게 만듭니다. 다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교자는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고. 순교자라고 하는 자들은 마치 농사하는 분들이 곡식을 이제 기를 때 알라리 연근 곡식을 먼저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따로 잘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종자 씨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자들 중에서 은혜를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락교회 김웅락 장로님이라든가 또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또 한 차원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캐토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정통의 1순위고 베드로 이후에 모든 교황들이 이제 교황 몇 세, 교황 몇 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어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다르지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 고백을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의 머리이고 예수님의 지체인 모든 그 지체의 벽돌 한 장 한 장 해당하는 성도들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이 말씀을 우리 직분자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1대지, 2대지를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자, 본문의 말씀 그야말로 핵심적인 부분이죠. 뭐라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이때의 배경을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그 참 주님 앞에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왜냐하면 큰 소리도 쳤고 또 앞장서서 수제자로 인정도 받았고 열심도 냈지만, 그런데 최후에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저주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는데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부인은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은 함께 먹고 자고 보통 삶을 살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또 어디론지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후의 존재는 전에와 좀 존재가 다르지요. 그런데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것만은 사실인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주님 앞에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의 존재입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에라, 옛날에 직업을 가졌던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 6명이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처럼 그날 밤에도 고기를 한 번도 잡지 못했지요. 그리고 허탕을 쳤는데 새벽 미명에 이제 먼동이 터오는데 이제 부둣가가 이제 그 바닷가가 이제 가까이 오는데 그 어두워도 이제 그 보일락 말락하는 그런 그 바닷가에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답했지요. 고기 못 잡았습니다. 와서 이제 그물을 너희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153마리가 잡혔지요. 아마 굵은 고기 153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란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왔지요.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조반을 먹게 하신 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이제 엄숙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유임식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3번 서약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 그 앞에 사람들보다에 가로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또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 속에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옛날 성경은 그러하여다. 그런 말을 좀 우리말을 바꿨죠. 시말을 바꿨죠.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제자로 큰 소리도 치고 장담도 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생각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의 교만이 가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큼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 중에서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겸손해야 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척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하는 척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네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네 목숨까지 제물로 바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는 역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이 부끄러운 날,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겠죠. 통회했지만 회개했지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지는 3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수제자라고 으뜸이 됐다고 뽐내고 교만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뭐라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꾸밈없는 겸손한 베드로의
순박한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근심하여 가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꾸밈없이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세 번씩이나 나에게 묻는다. 그런데 세 번 반복하여 묻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세 번 부인했으니 세 번 물었다 할 수 있는데 세 번은 삼시세판 확실한 서약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대답을 받았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 직분자들은 두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여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님들이 이름이 났든 안 났든, 대접을 잘 받든 못 받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큰 교회 섬기면서 겸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겸손을 제1순위로 잡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겸손은 교만이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겸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꾸밈없이 고백하는 겸손, 그 겸손으로 하나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도 세 번째 질문도 무엇입니까? 하나지요. 그게 뭐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직분자들은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면 자격이 갖추어진 겁니다. 겸손히 사랑하게 되면 교회의 직분자로 흠이 없어집니다. 겸손히 직분자들이 사랑하게 되면 그는 완벽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교만하지 마시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뽐내지 마시고 그리고 과장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랑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될 때에 이것이 직분자가 갖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되자.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때에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 사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 사도는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사명을 다하고 와서 종신 그야말로 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나머지 11 사도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너도 죽으세요 나도 그렇게 죽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10제자 마띠아는 내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아이가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1제자가 순교를 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이었다면 12사람이 순교했겠습니까? 그 후에 교회 역사에서 순교자를 그만 우선 제쳐놓고라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요한사도를 요한사도 순교랑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명을 다했던 주의 종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일에 어떤 하나의 작가가 쓴 어느 작품에서 나온 인물이었다면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순교하여 피 흘려 세워진 교회에 2022년도에 직분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순교의 제물이 될 각오를 가지고 한결같이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자격이 갖추어진 위임받은 주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사도 베드로의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